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날, 기념일들이 5월에 많이 들어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과 관련되어서 또 이렇게 많이 주제들이 집중되는 것이 5월의 특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가정에 대한, 특히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좀 비추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 오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로 오늘 잠언 말씀이 진행됩니다. 핵심 주제는 지혜 붙들어라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붙들어라.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돼. 근데 그 이야기의 형태가, 전해주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들었어. 그 이야기인 거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이걸 받았어. 나도 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 전해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요.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야기가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또 다른 어머니의 아버지의 딸이었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딸이 어머니가 되고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잘 사니까요. 그런 꼭 어떤 혈통의 연속만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는,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 가는 게 인간 세상의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대 간에 무엇이 이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았습니까? 또 나는 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이어지게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으로 보아도 부모님에게서 사랑이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고 그것을 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또 이어지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미움과 불신과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어받고 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어주고 그것을 전수해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대 간에 어떤 서로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 것,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소통의 출발점이 되고 또 정말 은혜와 사랑과 좋은 것,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이런 거. 온갖 분리와 분열들이 많은데 특히나 요즘은 또 세대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단절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부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꼰대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한 바로잡는 표현도 될 것이고 또 희화화하는 이런 모습도 될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거기에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게 분명히 그 의미에 들어있는 거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고요, 에이구 요즘 젊은 것들은 이 표현은 아주 그냥 태고 때부터 있어 왔던 표현이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수메르 문서에도, 수메르 토판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들릴 정도로 소크라테스도 그랬다 그러고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고민들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어른 세대를, 우리의 젊은 세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절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는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저 녀석들은 왜 저러냐, 일단 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아니면 달라진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고, 지나간 우리 어른 세대의, 이전 세대의, 선배 세대의 수고와 그들 속에 그 삶에 녹아있는 그 인생의 히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서로가 마찬가지. 윗세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해도 마찬가지. 이해해 주려고 들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받느냐,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튕겨내어버리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태도와 마음에서부터 이것들이 결정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보기 시작하면 많은 걸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패션, 야 예쁘네 하고 보면 예뻐요, 진짜로.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쁘네 하고 보면 많이 예뻐 보입니다. 나하고 달라서 우리 세대는 해보지를 않았던 거라서 저런 짓을 하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미워 보이고 흉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 세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이해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소통으로, 이해로, 수용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대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세대는 계속 또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세대 간에 무엇이 이어지게 할 거냐, 무엇이 나타나게 할 거냐, 무엇을 경험하며 세대 간의 흐름이 진행될 거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부모 세대를, 어른 세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23장 25절에서 26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겁게 보아달라. 네 눈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보는데 아버지의 인생이 참 열심히 사셨네요. 정말 귀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 존중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부모는 필요한 걸 잘 공급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로 때로는 상처 주고 그런 부모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녀를 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야 돼로 자녀들을 압박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자녀들이 버려진 것 같고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보면 안 좋은 측면, 내가 어려움을 겪은 측면, 상처받은 측면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되게 집중이 많이 돼요. 그런데 뒤집으면 어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어서 자녀들을 세워주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시간을 같이 함께하며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들이 부각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자녀의 마음들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된 우리 모두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가 부모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할 이유들 더 많고 더 근원적인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해해 주려 하고 특히나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 그 시간들, 그 수고와 때로는 그 아픔과 눈물과 그 노력들을 정말로 인정해 주는 마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만큼이나 부모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들 글쎄요 또 다른 것들이 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 이해해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하며 인정해드리는 깊은 마음이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굉장히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이 가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부모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며 씁니다. 뭐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화난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노엽게 한다는 건 깊은 상함이 마음에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낙심하고 상함과 분노가 쌓이는 가장 중요한 기초 또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내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내 상황을 들어주지 않고 내 지금 어떤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입장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근본적으로 부모님에게 대해서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이 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된다는 거죠.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하고 번제를 드리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지 내게 구해라.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이거야말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치유해주고 열어주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거기에서 분별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해결해가는 지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상황, 자녀들의 입장 정말로 잘 들어줄 수 있는 참 지혜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녀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주는 자녀인지, 내 마음을 드리는 자녀인지, 나는 정말 내 부모님의 살아오신 그 시간과 인생과 수고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과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게 자녀된 나의 모습인 건지, 또 부모님 된 우리의 모습들이요, 오늘 나는 내 자녀의 상황과 그 마음과 형편과 입장에 대해서 정말로 듣는 마음을 가진 부모인지, 들으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들어주며 풀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 해주는 그러한 부모인 건지, 오늘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부모됨이 서로를 향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고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귀한 부모 자녀의 관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부모 자녀의 관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지금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된 사람이 내 부모로부터 내가 이걸 전수받았다, 나는 이걸 이어받은 거야, 나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걸 이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아들에게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죠. 뭘 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 내게 이것 얻어야 돼, 이것 붙들어야 돼, 그리고 보여주고 세워준 것이 이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그는 지금 본문의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지혜를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 올릴 거고,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냥 같이 써도 무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이, 그 삶이 너를 높여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할 거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인생이 너를 아름답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할 거다, 행복하게 할 거다. 그 지혜를 이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주는 것. 지금 여호와 경외함의 이 지혜를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 그렇죠? 십계명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신명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높여주는 것, 이게 공경인 거죠. 왜 공경하느냐 하면 내 부모님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살아오신 그 생애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부모님에게 있는 이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은 이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모됨을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부모님들 존중하고 공경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는 잠언 14장,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잠언 14장 26절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견고한 의뢰가 있답니다. 굳게 의지하고 견고하게 맡겨드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요? 부모로 사는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여호와 경외함의 부모님들의 견고한 의뢰로 나아가는 그 삶은, 그 인생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될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생애에 대해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의뢰하며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피난처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녀들의 삶이 보호받고 자녀들의 삶이 건강하고 자녀들의 삶이 힘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경외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해 내 자녀들의 걸음에 대해 맡겨드리며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부모된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 아프게 해줄 수 없어요. 병들지 않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아이 붙들고 막 안달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수는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 아픈 아이를 안 아프게 해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니던가요? 우리 아이의 마음에 평안하게 해줄 수도 우리는 없어요.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는 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게 좋아, 이 길로 가면 돼, 뭐 자신 있게 어떤 때는 이야기하고 막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게 부모들의 한계인 거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장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함도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들의 한계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 정말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뢰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 부모들의 믿음, 부모들의 여호와 경외함, 그것이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뢰가 있는 우리 참 믿음의 부모님들, 여호와 경외함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의 참 지혜가 이어지는 귀한 부모 자녀의 귀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고 사랑을 이어받고 돌봄을 이어받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이어받고 아픔을 이어받고 분노가 이어지고 그런 자리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낸다면 내게서부터 나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를 것이라는 거죠. 상처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은혜와 참 화평과 평강이 이어지는 귀한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어받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계승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고 이어줄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세대의 다음 세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름답게, 여호와 경외함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부요하게, 하나님의 복이,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이 더 크고 부요하게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주며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한 소통이, 귀한 연결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자녀로, 내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로, 내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듣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수되고 연결되는, 이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뢰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지고, 치유가 이어지고, 회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내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게 있지 않는 것, 그것 바라보며 원망하는 자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기꺼이 인정해드리며 존중해드리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과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힘을 통해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축복이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들이 굳건하게 붙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붙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더 크게 이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 살아오신 그 생애를 깊게 인정하며 존중하며 정말로 마음으로 인정해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 듣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들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함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그 자녀로 이어지는 능력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받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전수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어받은 아름답지 못한 것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에 대해서 끝내며 우리에 대해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